오늘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십니다. 아멘. 지난 오후에 저의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은퇴할 때까지 섬기기로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언약을 맺는 결혼식 같은 비슷한 거고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너무 명예스러운 시간이었고요. 또 거룩한 책임감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 교회 동역했던 분들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눈물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위임식을 마치고 다음날 월요일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할 줄 알았습니다. 환상이 열리고 막 꿈을 꾸고 막 방언이 막 통역이 되고 예언의 은상이 막 기적, 치유의 기적이 임할 줄 알았는데 전날 피곤했는지 졸려가지고 새벽 기도 때 오히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겸손하게 더 사랑하면서 목양해라, 이런 마음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그런 좋은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함께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한 걸음씩만 내딛어 주시면, 내가 지금 있는 신앙에서 한 발만 더 내밀어 주시면 우리 함께 멋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십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등산에 많이 비유합니다. 성공을 향해 올라간다, 목표를 향해 올라간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광야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광야에 대해서 3권의 책을 시리즈로 쓰셨어요.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가나안에 살다, 이 시리즈 책인데요, 내가 만약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광야가 정말 어떤 곳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광야를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통과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정말 보석 같은 원리들이, 그리고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광야에 들어선 이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 들어갔는데, 광야 사막길에 들어가는 순간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사막, 모래의 사막일 수도 있고 모세가 십계를 받은 돌산일 수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지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지도가 통하지 않는 곳인 거예요. 나침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본 길들을 헤매게 되고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5절에 오면 줄이고 목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리고 5절 끝에 오면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한 고단함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한국 땅에 사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사는 우리는 사실은 광야나 사막이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냥 뭐 조금만 가면 물이 있고 산이 있는 곳이지만, 중동지방에 가보면 그냥 고개만 돌리면 사막이고 돌밭 광야들입니다. 광야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이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불어서 나를 덮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들짐승이나 낙타들만 사는 곳이 광야이죠. 아들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 등에 혹은 왜 있어요? 사막을 지날 때 물이 필요해서야. 엄마, 우리는 속눈썹 왜 이렇게 길어요? 광야에 모래바람이 눈에 들어가지 말라고 긴 거야. 엄마, 우리 발톱은 왜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사막을 지날 때 모래에 빠지지 말라고 갈라져 있는 거야. 와, 굉장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살아요? 이렇게. 낙타는 사막에서 살 수 있도록 지음 받았지만, 사람은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에 길을 잃는 것 같고
고단하고 눈물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두 번째 책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 보면요, 성경 인물들이 겪었던 13명의 인물이 겪었던 광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진희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쉬운 광야는 없다는 거예요. 쉬운 광야는 없다. 쉬운 광야는 없고, 또 광야는 익숙해질래야 익숙해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모래로 가득하고 돌밭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익숙해지겠어요? 광야는 살아남아야 하는 곳입니다. 성공이나 번성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 살아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서 13년간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유대 광야, 신광야, 아둘람 동굴로 돌아다니면서 그는 도망하며 살아남습니다. 모세는요,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목동으로 40년을 삽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모래 먼지 같은 인생으로 그는 잊혀지지만 거기서 살아남아요. 룻과 나오미는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갑니다. 나오미는 거기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으면서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게 돼요. 그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히브리어로 쓰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인생을 견디고 돌아옵니다. 엘리야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예언했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꺾이지 않아요.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엘리야가요, 광야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례 요한은 도성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됩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광야에서 그는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다윗이요, 시편 13편 1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는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거늘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눈물겨운 기도를 합니다. 시편에요, 이 다윗의 눈물겨운 기도가 가득합니다. 광야의 삶은요, 오늘 말씀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길을 잃은 것 같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시간을 우리 인생의 광야라고 부릅니다. 광야의 삶이 절망적이고 광야의 삶이 줄이고 피곤하다면 여러분, 그 광야의 삶은 절망으로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도 우리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광야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길을 잃은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거주할 성읍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지금 광야에 있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그 광야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들의 도움이 끊어지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손에 잡고 내 인생이라고, 내 힘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놔야 되는,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장렬하는 태양과 모래바위 앞에서 내 힘과 능력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다 떠나간 것 같은 그 시간 가운데, 다 떠나가고 아무도 내게 손 내밀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가 유일하게 발견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베들교회 부임하기 전에 포커스교회라는 개척교회를 청년들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멤버들이 와서 축하해주러 왔었는데요, 개척교회를 청년들을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코로나가 왔고 아무도 없었어요. 결혼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빈 집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사모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대 돕는 사람도 없고 길도 열리지 않고 출근할 곳도 없고 그냥 코로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청년들 만나면서 전도하고 양육하며 가는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해 나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돕는 손길도, 아무 자원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곳이 다 통하지 않는데 그 순간 그 바닥에서 발견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였어. 하나님, 남는 건 하나. 모두가 나를 떠나고 내게 등을 돌려도 내게 끝까지 영원토록 남는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 그것을 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했었습니다. 다윗이요, 시편에 보면 광야의 동굴로 피해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방패, 내 산성이십니다. 내 요새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동굴과 요새에 숨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다윗이요, 요새와 동굴에 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숨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 숨었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에서 살아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다 하지 않고 40장에서 66장까지 뒷부분 말씀을 함께 강해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은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이 가득한데 40장부터는 포로 70년을 마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로 가득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바벨론 포로의 때는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너는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40장에서 66장까지 말씀을요, 제가 쭉 읽고 묵상하면서요,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패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한다. 내가 반드시. 그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오늘 아침 우리를 하나님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창조자인지, 하나님이 열방을 주관하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바벨론을 물통에 물 한 방울 같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종이다. 내 야곱이다. 내 벗이다. 내가 택한 여수른이다. 내게 속한 자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럼 너는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의미가 섞여 있어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 책임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든 하나님이 그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목적은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를 광야에 넣으셔서 거기서 평생 살고 고생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거기서 나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의 노예 시절과 감옥 생활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시절을 거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그들은 돌아와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실망의 광야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그를 일으키셔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에 넣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시면 하나님 광야에서 나오게 하세요. 카이스트 설립자인 정근모 박사님이 어릴 적부터 너무 공부를 잘해서 별명이 평생 1등이었대요. 어디 가든 1등이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10등 안에 들기를 축복합니다. 1등은 좀 과욕일 수 있죠. 10등 안에 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탁월한 분이니까 플로리다 유학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서 카이스트를 만들게 한 거예요.
정근모 박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1등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학과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아들의 불치병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갔습니다. 우리 아들은 최고의 효자입니다. 아빠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 내 아들은 최고의 효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고통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고난을 통해 주시는 축복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광야는요,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시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다른 것들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사막에 들어가고 돌바위 땅에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자동차, 돈, 사람들, 경험들, 내 학벌, 상식도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통하는 그 밑바닥 땅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딱 한 번,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그 광야에 내려와서 내 광야에 찾아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이동되는 공간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역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거 하시려고 넣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당신만이 내 요새 내 반석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하나님 때로 우리를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원어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미는 히브리 언어로 영어 프롬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드바르는 다바르라고 하는데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광야는 미드바르인데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살아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그전까지 안 들렸던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만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들, 환경이 내게 말하고 고난이 내게 속삭이는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시간을 멈추고 광야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짓고 온 열방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창조자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속했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곳이에요. 패배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이 닫힌 것 같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 이 광야를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졌고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의 수도사였던 성 요한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이 용어가요,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용어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 요한이 수도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기득권 세력과 맞섰어요. 막 개혁을 일으키니까 기득권 세력이 성 요한을 갑자기 납치해서 수도원 쪽방에 감금합니다. 독방에 3m, 2m 밖에 되지 않은 독방에 감금했고 거기에 8개월을 갇히게 돼요. 조그만 나무 침대에 변기통이 있고 쓰레기 같은, 찌꺼기 같은 음식을 매일 주었어요. 그리고 금요일이면 나가서 신부들에게 둘러싸여서 음식을 무릎 꿇고 먹은 다음에 손가락질과 채찍질과 모욕을 당하게 했고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개혁을 멈추면 너에게 원장 자리를 주겠다. 개혁을 멈추면 너에게 금으로 된 십자가를 주겠다. 근데 이 성 요한이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습니다. 빈약한 식사와 이지를 비롯한 피부병들, 여러 가지 질병을 겪으며 고생합니다. 성 요한이 그 감옥 바닥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둬가시면 좋겠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성 요한이 자신의 연약함의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의 밑바닥에서 나의 광야에 찾아오신, 내 광야에서 나를 광야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광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광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수치와 고통을 짊어지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신 사랑을 그 연약함의 밑바닥에서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연약함을 짊어진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개혁을 이어갔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광야는 끝납니다. 나치 독일의 유태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코리텐붐 여사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당신은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는 않겠죠. 조용히 앉아 기관수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책일 겁니다.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기관수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기차 안에 머무르며 기다리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생존이 목표입니다. 그 생존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십니다. 오늘 8절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기적이 있고,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광야에서만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눈물겨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과 만족함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광야를 견디며 우리는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광야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풍랑은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은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은 예수님이 손 내밀어 닦아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만지시는 부위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요즘 한국교회 지난 몇 년 동안에 정말 은혜를 너무나 많이 끼치는 찬양곡들, 은혜, 충만, 행복,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을 만드신 손경민 목사님이, 겉보기에는 유튜브 찾아보시면요, 겉보기엔 너무 말끔하고 완전 금수저로 자랐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유년 시절에 너무나도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면서 광야가 시작됩니다. 많은 빚을 떠안은 상황에서 어머니는 두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 생계전선에 뛰어들었어요. 빚쟁이에 쫓겨서 1년에 4번씩 이사를 다녔고, 어머니는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닥치는 대로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가사 도우미, 식당 일, 여러 가지 일들. 소 목사님이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를 도우려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 6학년 때는 구두방에 구두를 닦고, 중고등학교 때 주유소와 목공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대학 진학을 앞두고 친척 중에 한 분이 이 손 목사님 이름으로 카드 만들어서 700만 원 빚을 진 거예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 3년간 고된 일을 하며 그 빚을 갚습니다. 손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장 일이 너무 고돼서 손이 쭈글쭈글해져 펴지도 못할 정도였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손 목사님의 어머니가 한 번도 처지를 비관하거나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힘든 가운데 어떻게든 이 손 목사님을 데리고 새벽기도에 나갔고, 밤에 잠든 그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손 목사님에게는 어머니의 눈물이 자신의 볼 위에 떨어지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도가.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 버틸 수 있었다고. 20대가 돼서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런 자원도 경험도 없기 때문에 유명한 뮤지션들의 음반 편곡과 집회 전 악기 스피커를 나르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순간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은혜라는 찬양을 작곡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영감을 부어주셨어요.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돌아봤는데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하는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래서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 부르다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너를 지은 창조자 위대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 여호와이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로 때때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